아,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 부지런히 달려와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발걸음들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좋은 말을 해줬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이 심한 요동을 치는 날씨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이 있었지요.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호산나를 찬송하는 무리들 사이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주간에 목요일 저녁에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아마 월, 화, 수 3일 어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유대 종교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디서 허락받고 감히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세금을 내야 되냐, 누구한테 내야 되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를 못 낳고 7 형제하고 같이 다 그렇게 했는데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초등학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책잡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어간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대답을 아주 잘 하셨단 말이죠. 대답을 하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반박하지도 않으시면서 하실 말씀을 똑부러지게 잘 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물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당시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율법에 관해서 전문가입니다. 율법학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보존하는 데에 평생을 살아오는, 당시로서는 아주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최고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죠.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말씀 쉐마를 늘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집에다가 문설주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첫 번째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을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이렇게 또 응답을 합니다. 그냥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말씀이죠. 32절에 보니까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른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그건 훌륭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송아지 전체를 다 그냥 통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서기관의 말도 맞습니다. 다른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게 최고라고 하는 거죠.
이 서기관의 말도 맞습니다. 이 서기관이 그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 말에 인정을 하시죠. 지혜롭게 대답함을 인정하셨습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이 말씀이 좋게 얘기하신 겁니다. 잘 대답했으니까, 지혜롭게 얘기했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대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훌륭한 얘기를 지금 이 서기관은 한 거예요. 더구나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따지고 묻는 게 아니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물은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뭐라고 하실까 궁금해가지고 물었던 겁니다. 계명 중에 최고는 뭔가요?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전체로 드리는 제물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흡족하셔가지고 야, 너 말 잘했어.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사람이 제 시간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어디 오냐 그랬더니 얼추 다 왔어 그럽니다. 거의 다 왔어 그럽니다. 그러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아직 도착이 안 된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어딘가 많이는 왔을지 몰라도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도착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관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거나 야 임마 나 네 뒤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도착한 건데 얼추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러면은 아직은 도착이 안 된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온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아직 도착이 안 돼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거의 다 왔어요 그랬는데 거의 다 왔다는 사람들이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출발해서 20분 만이면 가요라고 출발한 사람이 반도 못 온 건데 말은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은 멀었다. 많이 왔지만 계속 노력해야 된다. 지금처럼 불합격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합격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대답에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행악자, 악을 행했던 강도 같은 폭력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가운데 계셨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같이 달렸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힌 겁니다. 이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 뭐냐 너 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질책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행악자가 뭐라고 막 하죠. 야, 너나 나는 죄가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거지만 이분은 죄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달려야 될 이유도 없는 분인데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라고 하면서 친구를 막 뭐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행악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부탁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예수라고 하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거를 행악자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당신이 들어가실 때 나 좀 데리고 가 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직설적으로 바꾸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실 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이 행악자의 요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멀지 않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서기관과 이 사람 행악자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적 위치에서 본다 그러면 서기관은 정말 최고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전문가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쳐왔고 그리고 말도 참 잘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시기를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송아지 전체를 잡아드리는 제물보다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서기관에게 너 대답 잘했다, 너 훌륭하다라고 했지만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조금 멀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라고 얘기하셨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이 행악자는 뭐 그의 죄목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을 당한다고 하면 정말 못된 녀석이거든요. 뭐 폭력 빼고 뭐 연쇄살인범이고 뭐 이렇게 방화범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얼추 연상이 될 겁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자, 이제 그 사람은 이 행악자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행악자도 아마 하루 이틀 넘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행악자의 마지막 메시지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 말 한마디를 해놓고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서기관이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서기관은 아직 멀었어. 아직 조금 더 노력해라고 말씀하셨고 행악자에게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행악자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자, 그 두 사람의 차이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행악자의 경우를 보면 모든 자기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여전히 생각이고 마음의 생각이고 판단이고 그리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율법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만 했지.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서기관의 경우에는 자기의 직책이 남아있고 자기의 사업이 남아있고 자기의 가정이 남아있고 자기의 모든 명예와 체면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서기관은 버릴 수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서기관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라고 하셨으면 서기관이 조금만 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마디 더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멀다고 하지 마시고 저를 하나님 나라에 좀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서기관도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서기관은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한다면 이 행악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쉽습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이 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자식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사업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년에 세울 계획 세운다고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행악자의 경우는 쉽다고 하지만 사실 행악자도 사실 이 말 잘한 겁니다. 만약에 행악자가 거기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나 좀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나 좀 해방시켜주세요. 아니 예수님 빨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삿을 풀어내고 우리 다 도망갑시다.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했으면 행악자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을 게 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행악자는 다른 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길 수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이러니 저러니 걱정하고요. 어제 저녁에 서울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녁에 8시쯤 됐나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더러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추려 입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는 짓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교회로 오다가 보니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는 차가 나무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장미라는 태풍이 오면 바람에 차가 또 나무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교회 차인데.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맡길 수 없으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행악자, 뭐가 남아서, 뭐가 미련이 있어서, 뭐가 아쉬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주님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 글쎄요.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선교지도 좀 보고 한번 돌아본다고 베트남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오기 전날인가요? 좀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좀 한번 문화체험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걸 한번 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산소통 메고 호흡기 끼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게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그걸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교관이라고 해야 되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통역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한마디 제가 이제 통역을 해주고 다 통역이 끝나고 이제 실험을 이제 모범을 보는데 제가 맨 앞에 있으니까 저한테 옷을 탁 입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는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수영 못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한마디야, 딱 2단어 얘기하더라고요. Trust me. 나만 믿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속으로는 이러는데 말이 안 나와요. 입에 확 끼워가지고 호흡기를 껴줘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 보여요. 자기만 믿으라 해놓고 그 친구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20분이나 했을까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그 친구가 제 뒤에서 저를 붙들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Trust me, 나를 믿어요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모르게 찬송을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가사를 전체를 부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부르다가 이제 제가 나도 모르게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 노래를 제가 부르는 찬양을 제가 받아 보았더니 이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따 우리 같이 부를 거예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우리가 힘들 때에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어린아이가 3살배기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밑에 아빠를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서 내가 어떻게 아빠를 믿어요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행악자는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절대적으로 의탁했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서기관은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저렇게 해야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서기관은 알고 있었으니까 지혜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